천국복음 85번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4절 사마리아 여인의 믿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즉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번 구약의 다말과 룻.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은 율법의 계대 결혼법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로마서 9장 29절.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씨가 없었다면, 그러니까 믿음의 계대가 끊어졌다면 끝나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의 계대가 계속 이어졌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된 유다의 며느리 다말, 창세기 38장, 여리고성의 라합, 여호수아 6장, 나오미의 자부, 룻기 4장. 이 사건은 율법의 시민법인 계대 결혼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율법을 지키며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이 여인들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여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죠. 마태복음 1장 3절에서 5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예, 여자가 셋 나오죠. 예, 놀라운 예수님의 계보입니다. 다말, 라합, 그리고 룻. 예. 자, 오늘 이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그런 사람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자, 형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동생이 형수를 취하게 돼 있고요. 왜? 자손을 얻어야 되니까. 그 둘째가 죽었어요. 그럼 또 셋째가 취하고. 그게 율법이에요. 예, 결혼 계대법이에요. 계대 결혼법.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계대 결혼법이 있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 사두개인들이 그걸 알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형제가 다 죽으면 그 여자가 누구 아내입니까? 라는 말은 계대 결혼법을 전제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수가성 운물가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만난 시간은 오후 6시입니다. 요한복음 4장 6절.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율법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 여인이 부정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이 여자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낮 12시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우물가로 나온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바로 이해하려면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시간과 요한복음의 시간이 다르게 표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시브리 시간은 로마 시간보다 6시간이 빠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시간을 기록한 공관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돌아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 33, 34절.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아멘. 이것을 로마 시간으로 바꿉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시간이 로마 시간이에요. 로마 시간으로 바꾸면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두움이 계속되다가 오후 3시에 운명하신 겁니다. 맞죠? 네. 그런데 요한복음은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 이날은 6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을 공관복음처럼 로마 시간으로 바꾸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낮 12시에 넘겼다는 것입니다. 제6시니까. 예. 그렇다면 예수님의 고난 시간이 공관복음과 틀립니다. 이렇게 시간의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잘 보시면, 잘 들으시면 공관복음은 시브리 시간으로, 요한복음은 로마 시간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예. 그러기에 요한복음의 시간은 기록된 시간 그대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왜? 로마 시간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간하고 똑같이 보면 됩니다. 그렇게 안 보면은 공관복음하고 틀린 것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렇다면 로마 시간으로 위 본문을 해석하면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불법 재판을 받으시고 오전 6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지셔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여인과 만난 시간은 그냥 본문에 있는 오후 6시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4장 6절.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걸으셔서 피곤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녁에 우물물을 길러 나오는 것은 시브리 여인들의 관습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24장 11절.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르러 나올 때였더라. 아멘. 예. 시브리 이스라엘 그쪽 문화는 저녁에 되면은 물을 길러 나오는 게 하나의 관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도 그렇게 물을 길러 나온 것으로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낮 12시에 사람 없을 때 피해서 온 게 아니라 다른 여인들과 똑같이 저녁 6시에 물 길러 나왔다 그 말입니다. 시간 때문에 이 여인을 아주 부정적인 여자로 보고 사람들을 경계하는 여인으로 보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더 정확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간의 대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영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영적인 내용이에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은 모세 율법의 시민법인 계대 결혼법을 따라 남편을 5이나 얻었지만 믿음의 후손이 없었고 지금의 6번째 남편을 통해서도 믿음의 후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믿음의 후손을 얻고 싶었어요. 그녀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본문에 오실 메시아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내가 그다 하니까 그 여인이 얼마나 기뻐 뛴 거 우리가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메시아를 고대하는 그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선물, 생수, 그리고 예배 장소에 대한 주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건 아무하고나 나눌 대화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생수를 주시는 분이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 여인은 마침내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4절, 25절,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그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여인의 이 말을 보세요. 이 여인은 무슨 부정한 여인이요? 아니에요. 메시아를 사모하는 여인이에요. 비록 사마리아 이방 땅 같은 땅이지만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이 여인은 알았던 거죠. 믿음이 있었어요. 그분을 기다리는 믿음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의 부으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생수를 부어달라고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반석에 계신 주님에게서 생수를 이렇게 부어 우리에게 가슴 마음에 부어 주시는 그걸 우리가 성령의 부으심이라 그럽니다. 아멘. 멋있는 거죠. 지금 이 여인하고 예수님의 대화는 아주 복음적으로 아주 깊은 대화입니다. 예? 지금 이때 무슨 성령이 어디 있어요? 사도행전 가야 이제 성령님이 오시는데 그 사건을 미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돈을 받고 몸을 파는 부정한 여인이 아닙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부정한 여인에게 돈을 주고 부정한 짓을 하는 남자들은 남편이 될 수 없어요. 율법에 어림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뭐라 그래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남편이잖아요. 결혼했다는 얘기죠. 또한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증언하는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몰려옵니다. 이 광경 또한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왜? 아니 부정한 여인이고 따돌리는 여인 같으면 그 여자 말을 누가 듣고 와요?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정리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이 5이나 있었다는 것으로 이 여인을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었다면 벌써 돌에 맞아 죽었어야 되죠. 아니잖아요. 그녀는 믿음의 후손을 얻기 위해 여러 차례 결혼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그녀와 생수에 대해서 예배 장소에 대한 주제로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사모하며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나서 기뻐 뛰는 그녀를 통해 동네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으게 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많은 씌어져 추수가 할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신 주님이 그 사마리아 땅을 복음화시킨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너무 가볍게 생각했던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여인이 만약에 부정한 여인이었다면 남편 5을 둘 수가 없습니다. 이미 죽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결혼을 여러 번 한 것은 합법적으로 율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혼했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그렇게 결혼한 이유가 믿음의 후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 여인도 라합이나 다말이나 룻처럼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 여인의 중심도 아시고 믿음도 아십니다. 그래서 그 여인과 깊은 복음의 대화를 나누시고 네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말했을 때 그 여인은 지고 온 물덩이를 내던져버리고 동네 마을을 향해서 달려가서 예수를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를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시각을 바꿔주시고 이 여인이 갖고 있었던 이 믿음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숨겨 놓았다가 때가 되면 다 드러내시는 그런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여인 때문에 사마리아가 복음화가 되었는데 오늘 우리도 한 사람이 죽으면 참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러한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